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님 마음을 담고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 새벽재단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늘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또 악한 영들의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백성됨을 온전히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휴가 중이신 우리 가족들, 또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백성들을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담고 있지만 성경 안에는 사건과 인물이 나타나는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실 때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시작하는 말로 그렇게 시작되는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갔을 때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이 태초부터 아멘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 이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또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펼치시고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과 인물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것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처럼 비춰지고는 있지만 그런데 이게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사건이 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까지 해서 이제 창세기에 관한 말씀들을 마무리하고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 또 하나님 어떠한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또 세우시는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일들을 이제 펼쳐나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또 출애굽기 1장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의 전체적인 목적과 뜻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서론과도 같은 내용이면서 더불어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개념들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언약 사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하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일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과 성막이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두 사건이 다 출애굽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더 중심 좀 자세히 보고 그리고 더 많은 의미들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들이 이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를 놓치면 구약의 전체 의미를 좀 놓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 출애굽기를 좀 깊이 있게 보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을 출애굽기에 다 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또 통독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서 출애굽기를 주제로 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다 녹아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존재 목적을 그냥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의 관계를 맺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 백성들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저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야곱의 식구들에 대한 소개가 또 다시 나오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주구장창 나왔던 내용들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이제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그대로 이제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야곱의 식구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식구들을 뜻하는 거죠. 70명 정도라고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0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족장 단위예요. 가족의 단위죠. 그냥 어느 여러 대가족 중에 하나구나 그런 단위인데 그런데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이 애굽 땅에 정착을 했다. 정착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7절 보시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만,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은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주는 의미는, 지금 이 출애굽기는 이미 이스라엘의 자손 백성으로서의 큰 단위를 염두하고 다시 한번 야곱의 가족으로 비춰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농부가 파종을 할 때 보면은 그 씨를 심잖아요. 씨를 이제 파종할 때에 씨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씨 속에 들어가 있는 열매를 보죠. 농부는 그걸 보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나무 그리고 열매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씨를 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 심으시는 겁니다. 그 씨처럼 심겨진 이 백성들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족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역사서라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아직 야곱의 가족이 무슨 이스라엘 자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또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의미를 또 오늘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등장시키면서, 자, 이 가족들이 얼마나 남다른 가족인가. 야곱이라는 가족, 야곱이라는 대가족, 이 애굽 땅에서 요셉과 다시 재회하면서 이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된 이 가족들이 얼마나 남다른 가족인가를 단번에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민족, 이 가족들이 정말 얼마나 남달랐는지, 애굽 땅에 정착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보다 이제 더 많아지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그 모양새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불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않겠는가,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표현이 말씀에서는 그 요셉의 시대, 요셉의 때를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 그래요. 요셉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8절이죠.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강한 민족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더불어 이제는 더 나쁜,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시대가 지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 사라지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은혜는 다 사라지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또 깨달을 때에 민족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고 괴롭히면 저 민족이 이제 좀 수그러들겠지, 그런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힘든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제가 아까 남다른 민족, 남다른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남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여전히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자, 오늘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 남다른 가족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면 그렇게 될수록 번성하고 흥왕해지더라.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는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는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족과 민족 그리고 가문은 하나님께서 남다른 가족으로 만드시는구나, 남다른 민족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이 남다른 민족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주는,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그런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남다른 민족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은혜로 사는구나. 여러분들도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또 어려운 삶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게 은혜가 내 삶을 걱정 없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는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남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흥왕케 하실 것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그런 민족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남다른 민족이, 남다른 가족이 어떻게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가, 그 민족이 살아가는 방법의 첫 출발점부터 이렇게 남다른 민족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아울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으면서 애굽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항상, 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은혜는 항상 이 백성들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훨씬 시대가 좀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금송아지 사건은 이제 십계명과 연관돼 있는, 그래서 십계명을 받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때 이 족장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시대상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은 그 족장의 리더,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믿는 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요나서를 보시면 저도 또 깨닫는 게, 요나서를 볼 때도 이 풍랑을 만나는 뱃속에서 막 비바람이 요동치고 배가 이제 난파되기 직전이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막 외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르짖고 기도해서 풍랑이 잠잠해져요. 그러면 그 신이 위대한 신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요나도 깨워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믿는 신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네가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게 당시 이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구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리더가 섬기고, 리더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신,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 이런 존재가 리더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모세가 더디 온다라는 거는요,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불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리더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고 막연하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리더가 죽었으면 그 신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 신을 보여달라, 새로운 영적인 존재, 절대자를 세워달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배우고 보고 깨달은 것은, 눈으로 봐왔던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 그 이미지밖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송아지 형상이었죠. 그래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말씀해 주신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분명히 표해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제 그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자마자 보이는 광경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것을 제일 먼저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처음부터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 깨뜨린 언약을 깨뜨린 주체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걸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 진멸하시려고, 다 쓸어버리려고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런 각오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내용 중에 언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언약 하나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었으면은 이미 소멸돼도 벌써 소멸될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언약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더 마음에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이 언약이 지금에까지 계속 살아있는 거고, 언약이 살아있다, 그리고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충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언약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민족, 남다른 민족,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은 첫 번째 언약이구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없었으면은 벌써 사라져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그런 민족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건재하며 또 세계 여러 분야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 뭐 군사력이나 아니면 뭐 경제나 뭐 연예계, 영화계, 뭐 문화계, 뭐 이런 것들 총망라해서 이 히브리 민족 유태인들이 얼마나 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유태인들이 세계 여러 민족들을 다 깔보는 민족이래요. 근데 유일하게 동등한 입장으로 보는 민족이 한국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 여러 민족들을 다 이미 좀 이렇게 깔보면서 그렇게, 왜냐하면 유태인이 워낙 뛰어나니까. 근데 실제로 뭐 IQ도 높은 편이고, 뭐 세계 여러 장소에 가도 다 유태인들이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어찌 보면은 얼마나 이 좀 나쁜 편을 쓰면 좀 독하다. 근데 좋은 편을 쓰면은 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 안에 근성과 또 민족성이 어찌 보면 좀 유태인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기사를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과 같은 그런 비슷한 민족성이 있다라면 이제 여기에 이 온 땅, 온 나라 사람들이 복음으로만 거듭나게 된다라면 아마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몇 안 되는, 뭐 전체적인 인구로만 보더라도 뭐 3분의 1 정도 될까요? 기독교 인구가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 은혜,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끝까지 민족을 이끌어왔던 기독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했던 일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며 그 열매, 그 능력, 그 일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기독교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3분의 1, 근데 그 3분의 1이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 3분의 1이라는 퍼센테이지 속에서도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안 될 거다. 10%나 될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그 정도 될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정말 극소수의 인원이죠.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은 인원들이 이 나라, 또 이 세계를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시면서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사람의 방법으로 막으려 해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그 은혜로 번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남다른 히브리 민족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말씀이고, 이제 2장 말씀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기대가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 히브리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뭐 이런 그 노예 생활을 하고 막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음성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워주신 인물이 모세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성막,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성막까지 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과 성막이라는 이 두 가지 큰 핵심 주제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우리 삶에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이 얼마나 남다른 민족이 되었는가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이 은혜로 함께하는 삶,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실 때에 내 삶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또 남다른 인생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오늘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의 계획을 이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계획들이 있으시고 그런 삶을 지내시게 될 텐데,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상하지는 못하고 예상을 할 수도 없죠. 우리 연약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런 예상들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저 소용돌이처럼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리저리 뭐 우리가 보여지는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것뿐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다른 방법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주제가 그런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언약이라는 주제와 또 성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셨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 안에 머물고 또 그런 은혜 안에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다른 민족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출애굽기 말씀 1장 말씀 우리가 오늘 보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를 주시고 그 민족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 많은 환경과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를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주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감싸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손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음성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가며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